전도서 7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인생의 그 내막을 알지를 못하고 이 세상만을 보면서 내가 원한 인생을 만들어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인도하시는 인생의 그 내막을 깊이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에 우리가 그 팔복이라고 부르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팔복의 마지막 8제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 내용이죠. 제가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팔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읽고 있긴 하지만은 사실 우리의 그 어떤 속마음으로는 이건 좀 아니다 그런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비록 박해를 받는 자가 뭐 복이 있어서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한 복에 보면은 박해를 받는 자와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 말고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박해를 받는 것 말고 심령이 가난해져 가지고 천국 가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이제 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이 뭐 8가지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라도 얻어 걸리면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얍삽한 생각도 하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얍삽하다는 것은 얕은 꾀를 써가지고 제 입속을 챙기는 사람 그 뜻이거든요. 그리 보면 참 기독교인들이 너무 얍삽해요. 그 신앙이 참 얍삽합니다. 믿음을 이용해서 자기 입속을 챙기는 데에만 관심을 두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모습들을 보고 있느라면 진짜 얍삽하다. 그 생각이 좀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팔복이라고 말씀하진 않았어요. 안 했는데 그 복을 세어보니까 8가지 종류여서 이제 팔복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8종류의 복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을 때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에 어떤 상태로 우리가 나타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겁니다. 복이 8가지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나오게 되고 애통이 나오게 되고 온유한 상태로 나오게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은 그런 모습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이런 상태의 사람이 되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자, 우리의 그 심령이 예수님에게 연결되어서 예수님 십자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또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나의 인생의 운명으로 나의 삶으로 나에게 밖에 들어왔을 때에 이제 그런 예수님께서 말씀 복이는 모습들이 자연히 나오게 되어지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거기에 왜 박해받는 것이 들어가야 되느냐. 박해라는 말이 나오면 왠지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고 그게 불만으로 자리할 수가 있는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심령의 가난도 좋고 애통도 좋고 온이 좋고 다 좋은데 이 박해를 받는 것은 뭔가 모르게 싫다. 그리고 거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내용의 성경들은 단지 성경 말씀으로 읽어주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 예수님 말씀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난 박해를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 길로 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우리가 되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성경이니까 그냥 뭐 읽어주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할 말은 없는 겁니다. 실제 우리는요, 성경을 안 믿습니다. 안 믿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성경을 우리 현실 이야기로 받지를 않습니다. 내 현실 문제를 믿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그게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이 사실이다. 사실적인 내용으로는 얼마든지 믿을 수가 있고 인정할 수가 있어요. 사실로는 인정할 수가 있는데 이게 내 현실로 다가온다고 했을 때는 맞고 싶다는 얘기예요. 천지 창조 뭐 사실 믿죠. 아담과 하와 이야기 사실 믿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어. 사실로 믿는단 말입니다. 다 사실 다 믿는데 예수님 십자가 운명이 너의 운명, 나의 운명으로 다가온다고 했을 때 그건 좀 아니다. 튕기고 싶은 마음이 사실 없냐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을 믿어주고 현실은 내가 원하는 내 현실을 살고 싶다는 그런 바람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인 간에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한테 의논도 안 하고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세요, 그냥. 나의 길을 가고 싶어 하는 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관리해 가시면서 하나님 우리 인생 관리자예요. 관리해 가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 체험되는 그 길로 우리를 밀어붙여서 가게 만들어내신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그 일 속에 있는 거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의 내막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그냥 세상 눈으로 보면 직장 다니고 일하고 이렇게 돈 벌고 살아가는 같은데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내막, 그 어떤 내막이 뭘까 하는 거기에 이제 우리의 시선이 좀 가셔야 돼요. 그래야 인생을 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가고 싶은 길로만 간다 이게 없습니다. 분명히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는 구원받고 싶어서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구원은 받고 인생은 내가 원한 길로만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자신이 원하는 것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길로 가게 해달라, 저 길로 가게 해달라, 가고 싶은 길만 하나님께 자꾸 요구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서 구원도 챙기고 내 인생도 챙기겠다는 그런 속셈이 있는 겁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게 해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두 마리 토끼를 잡게 해준 믿음은 없어요. 분명히 그런 믿음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그 두 마리 토끼를 잡게 해주는 그런 믿음을 얘기한다면 100% 가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믿는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만 나를 데려가는 아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가도록 해주시는 게 사랑이 아니고요.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만 나를 데려가신다. 그게 하나님 일하심이라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베드로가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걸 가리켜서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원하지 않는 곳 데려가는 그 목적지가 죽음이에요.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그 길로 가는 것인데 그 죽음으로 영광 돌린 그 길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란 말이죠. 그 길로 예수님 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이 가신 길로 데려가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같은 방향으로 우리를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은 예수님이 가신 방향이 내가 할 길이야. 절대 생각 안 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 내가 끌려가는 길이다. 절대 그 생각을 안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 인생이 따로 챙기겠다는 것이 우리의 속셈이란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또 있다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예수님이 가신 그 방향과 같은 방향 가겠다고 함께 나와서 요구한 적이 있는가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 살기 바쁜 사람들이에요. 내 살기 바쁘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가신 길이 아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서 주님과 같은 방향이 되도록 우리가 가는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굳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틀어버리는 것을 현실로 주어지는 것, 이걸 또 우리 인생에 꼬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에 꼬인다. 너무 꼬인다. 늘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인생 현실이고 이치입니다. 여기에 인생 이치가 다 담겨 있습니다. 뭐냐면 절대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지를 않으십니다. 우리를 강제적으로라도 붙들어서 주님 가신 그 길에 우리를 맞춰 놓습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가신 길은 십자가입니다. 죽음에는 십자가가 예수님이 가신 길인데 그 길에 우리를 맞추신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할 일이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는 우리가 원하는 인생 형통 그런 것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 자체가 형통인 건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그런 형통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 모든 만사가 내 뜻대로 잘 되는 그런 형통을 생각을 하죠. 그렇게만 되면 세상 살만 나겠다 이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살만난 세상을
얼마큼 살 수 있을까? 살만나게 했을 때 그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인생 형통해서 세상 사는 게 살만 난다고 해서 그 살만 나는 세상이 죽는 순간까지 지속이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형통과 권고 두 가지를 병행하신다 그럽니다. 인생에 형통도 주시고 권고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면은 형통할 때도 있고 권고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권고할 때는 되돌아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권고할 때 되돌아보라.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제 형통의 날을 살았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형통을 지냈습니다. 근데 오늘 나를 권고하게 하는 일이 생깁니다. 되돌아보면은 뭘 할 수가 있어요? 어제 형통을 되돌아보면은 뭐가 보입니까? 형통의 날에는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형통의 날 기뻐하는 당연한 거예요. 내 일이 잘 되는 기쁨이 있겠죠. 그러니까 기뻐해라 이 말 하지 아니해도요. 사람들은 형통하면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신나게 즐거움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요.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게 맞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게 더 어떤 믿음에 가깝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형통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경 바꾸시다 좀 그 내용을. 근데 기뻐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형통을 즐기고 누리란 얘기입니다. 형통할 때. 뭔가 신앙적이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말로 들린다는 얘기예요. 모든 일이 잘된 형통의 날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헌금을 두둑하게 좀 하는 거. 뭐 그런 것 하고. 하나님 생각 안 하고 그냥 기뻐하면 즐기는 그것 하고. 어느 쪽이든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전자 쪽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는데 감사해야지. 기뻐하게만 하면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기뻐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형통의 날에는 실컷 기뻐하고 즐겁게 살라는 겁니다. 대신 권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그 얘기예요. 여기서 생각할 것이 하나님은 왜 우리 인생에 형통과 권고를 병행해 주실까? 왜 그렇게 일하실까? 이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요. 권고의 날에 권고를 통해서 형통의 때를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통만 있으면 안 되고 권고만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형통과 권고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돼야 돼요. 그렇게 병행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형통의 때에 내가 기뻐했던 것이 누렸던 모든 것들이 나에게 형통을 누릴 자격이 있어 주어진 것이 아니었구나. 되돌아보가지고 그걸 알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형통의 때와 권고의 날을 병행해서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병 주고 약 주고 것이 아니고 인생의 때라는 것이 모든 그 주도권이 인생을 다스려가는 모든 어떤 그 힘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내가 어떤 살아온 날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권고의 날에 되돌아보고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 즐겁게 누렸던 모든 것들이 네가 힘이 있어서 그것도 아니고 네가 어떤 자격이 있어가 누린 것들은 아니었다. 그걸 권고의 자리에서 되돌아봐라. 이걸 아는 것이 인생의 내막을 제대로 아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무조건 형통을 원합니다. 형통의 때에 기뻐함이 있는 그런 날만 살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통을 얻고 싶어서 뭔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그래서 헌금도 기도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잘해가지고 복받아 형통을 누렸다. 그게 대개 기독교 갖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사고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착각을 가지고 계속 하게 되어지면은요, 예수님의 길과 맞추어지지를 않습니다. 거긴 예수님이 가신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형통을 좋아하지만은 인생에 형통만 있게 되어지면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를 몰라요, 절대로.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 나를 자꾸 끌어가시는 그 주인, 내 인생이 누구의 손에 있는가? 이걸 생각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형통의 때를 내가 살게 된 것이 내가 잘하는 것이 있어서가 아니고 인생을 주도하신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들이었다는 것. 이걸 권고를 통해 되돌아봐서 알게 되는 것인데 권고가 없으면 그 사실을 모르는 것이죠. 그걸 모르는 게 우매한 것이고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때문에 권고가 없다, 형통만 있어가 기쁨이 있다, 기쁨만 누린다, 그럼 망하는 길로 간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내막을 모르는 것이거든요. 설령 권고한 날이 있다 할지라도 지혜가 없으면 되돌아보지를 않습니다. 권고한 날로 인해서 낙심하고 불평하고 이것만 있게 되겠죠. 형통의 날 기뻐했던 거 그때는 생각지 아니하고 내가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권고 하나 주십니까? 불평과 원망이 나오죠. 그래서 형통을 주셨다가 권고를 주시고 되돌아보게 하는 것까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게 만들어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다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리해 가시는 인생 이치는 형통과 권고, 이 두 가지가 병행해 주어지는 것이다. 그게 우리 인생이다. 이걸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형통과 권고가 병행해 주어진 인생이라는 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인생이 뭐 평생 형통만 있고 평생 권고만 있고 그러지를 않아요. 웃을 때도 있거든요. 기뻐할 때가 있어요. 모든 인생에 형통과 권고가 병행이 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인생의 형통과 권고가 병행되어 나오는지 그 내막을 세상은 모르죠. 알 수 없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걸 모르기 때문에 뭐 사주팔자 보고 토종민 병에서 내 인생에 있었던 그 형통 권고를 미리 알고 뭐 대처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여기 다 헛된 수고란 말이에요. 그 14절 끝에 보면은 사람이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장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날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관리되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알라는 거예요. 장래 일을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입장이에요. 장래를 알아가지고 언제 공부 주실 겁니까? 하면 뭐 대처하고 그게 우리 어떤 그 권한이 아니란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인생 관리는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니까 내 인생이라 생각하고 내가 내 인생 관리하려고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관리도 안 되니까 뭘 알아야 관리를 하죠.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정말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잘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신앙이 뭐 좋아서 하나님을 잘 섬겨 그것 때문에 잘 사는 형통의 날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기뻐한 날이 있죠. 잘된 날이 있죠. 그런 모든 것들이 신앙생활 잘해서 주어진 것이 택도 없는 소리예요. 아무것도 자격이 있어가 누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생각지를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예수님이 가신 길을 맞춰지면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 십자가 길이라겠습니다. 십자길로 가셔서 피 흘리고 죽으신 것이 주님 가신 길인데 우리가 그 길로 맞추어져 끌려가고 있으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에서 우리 죄를 볼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괜히 죽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 주님의 길로 맞춰져 있으면 내 죄를 본다는 얘기예요. 내 죄를 보게 되어지면은 나는 살 자격이 없는 존재이고 형통 내 것 될 수 없는 존재이고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되었을 때에 어제 형통 내
잘했어. 내가 누릴 자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다는 거. 그걸 알라고 권고의 날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 인생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형통의 날에 기뻐하며 살았고 웃고 즐거워했던 것들이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주어진 것이라는 거, 이걸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웃고 기뻐하면서도 그걸 생각을 못합니다. 늘 잊어버려요. 늘 잊죠. 그래서 하나님이 권고를 병행해 주시고 형통의 날 되돌아보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상을 돌아보라. 만약에 형통이 우리가 잘한 것이 있고 그럴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면 다른 잘못이 없는 권고는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뭐 잘하고 잘못하고 이걸 다 떠나서 권고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이걸 의미하는 것은 인간은 애당초부터 뭐 인생을 살고 형통을 누리고 기뻐하고 그럴 자격이 없는 존재들, 이걸 못 받고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좀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욥이 이런 인생의 이치를 몰랐기 때문에 고난에서 당황하고 답답해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형통과 권고 두 가지를 병행해 주시는 분이다. 이걸 욥이 몰랐던 거예요. 욥은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것만 생각을 하면서 공고의 날이 올 것이라고는 아예 예상치를 못했습니다. 이런 날이 공고의 날이 온다 생각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 욥이 죄를 범치 않으려고 정말 그토록 예를 써 최선을 다했던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형통을 누리는 걸 어떤 자기 자격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때문에 그런 신앙생활이 변치 아니하는 한 형통은 지속될 것이다. 그래 계산되겠죠. 근데 그 모든 것이 엄청난 권고의 날이 주어지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권고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누렸던 모든 것들은 네가 신앙을 잘해가지고 주어진 어떤 그 보상, 상, 너에게 그런 행통을 주어질 자격이 주어진 그런 게 몽땅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권고의 날로 드러난 거예요. 그걸 알게 하는 겁니다. 그걸 알라고 욥에 있는 모든 걸 다 뺏어버린 것이죠. 이건 욥만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행해지는 인생 이치예요. 우리를 그렇게 일하시면서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생 이치를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권고의 날은 좀 싹 걸러내주고 형통만 있는 그런 인생의 날 살게 해달라고 그런 미련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요, 아예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못을 좀 박아두어야 되는 것은 권고가 없는 날은 기대하지도 말자, 그겁니다. 아예 못을 탁 박아놓으세요. 권고가 없는 날은 기대하지도 말자. 이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 경험했지 않겠습니까? 혹시 지금까지 권고의 날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형통만 경험했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장차 있을 겁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죽는 순간까지 저주하는 게 아니고요. 권고의 날은 있을 겁니다. 하나님 병행해서 그토록 살아왔던 형통이 모두가 나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하실 거니까. 그게 복이니까 알게 되는 게. 그렇게 일하실 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뭐 언제 권고의 날이 올까 불안해하는 것도 미련한 짓이죠.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권고의 날 주신 하나님의 어떤 일에 변동이 있겠습니까? 변동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입장을 생각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하건 하나님 때에 따라서 권고를 주시고 슬픔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이렇게 일해 가실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날이 있을 때 살다 그런 날이 있을 때 하나님 역시 내 사정 보지 않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구나 경험하고 실감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를 믿게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 마음대로 이런 결과에 속해 있다는 거. 이걸 점차 알아가셔야 돼요. 그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하면은 마치 어떤 거미줄에 걸린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이 들게 됩니다. 예수님을 거미라, 이거 좀 죄송한데, 거미를 생각하면은요, 우린 거미줄에 걸려가지고 꼼짝 못하는 어떤 그런 존재로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이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인간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입니다. 거미줄에 걸리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날아다니죠. 근데 주님의 그 거미줄 걸고 나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용서의 거미줄이라는 거.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주님 방식이에요. 근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이게 그렇다 신앙의 길 속에 그게 있겠냐고 하는 것이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젊어서는 원하는 길 다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나이가 젊을 때라 이런 뜻이라기보다도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자기 힘으로 살아갈 때, 그때로 보시면 돼요. 자기 힘으로 살 때. 내 힘으로 살아갈 때는 내가 원한 길로만 가려고 하죠. 내 힘 가지고. 베드로 가고자 원했던 길, 그 모든 게 사람들이 가고 싶은 길 아니겠습니까? 인간 똑같으니까. 근데 그 길이 복의 길이 아니고 저주의 길이고 심판의 길이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늙어서는 원하지 않는 길로 끌려가는데 그게 복의 길이 되는 거예요. 늙어서라는 것도 나이 들었을 때라기보다도 힘이 없을 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 육체의 힘이 없다 그것이 아니고 내 힘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걸 아는 겁니다. 이게 힘이 딱 빠지는 거예요. 무능력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른 힘에 의해서 원하지 않는 길이 좀 끌려가는 거. 아, 이게 내 인생이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는 거. 이게 늙어서 원하지 않은 길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하지 않는 길로 강제로 붙들려 끌려가는 그 상태, 이게 복을 받은 겁니다. 그게 복이에요. 신자라고 하는 것은요, 매일같이 이렇게 강제로 끌려가는 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 복을 누리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강제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길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원하는 그 길로 간다면 거기에 그리스도 계실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 길에 예수님이 계시는 길이 십자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십자가 길인데 우리가 원한 길이 십자가 길이었습니까? 어느 한 순간이라도 십자가 길을 원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길로 가도록 버려두는 게 저주예요. 그것이.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버려두신다고 하는 게. 로마서 1장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로마서 1장 또 보십시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거기까지 보십시다. 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한 것이, 그래서 인간은 계속 나오는 것이 불의, 추악, 탐욕 이런 것이란 얘기죠. 이 말이 마치 신자는 마음에 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한 사람이 그래서 불의, 추악, 탐욕과 상관없는 걸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잘못 생각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죠. 예를 들게요. 공고한 날에, 욕 같은 고통이 있는 그런 날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신가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아픈 그런 지금 상태인데,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그 마음에
하나님도 기뻐하느냐는 거예요. 원망이 있잖아요.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못해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마음에 하나님도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불의, 추악, 탐욕, 이건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나오는 것인데 교회 다닌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버려 둔다는 것은요, 그 불의, 추악, 탐욕, 마음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런 상태로 계속 가는 그것이 지옥 갈 자라는 이것을 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내버려 두기 때문에. 내 상태가 뭔가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버려 두지 않고 간섭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간섭이라는 게 불의, 추악, 탐욕을 안 하는 거겠어? 안 나오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고 간섭하는 그 사람들은요, 불의, 추악, 탐욕,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서 계속 튀어나오는 걸 보면서 내가 지옥에 해당되고 이걸 알아요. 내가 지옥 갈 자구나 이걸 알게 돼요. 이런 간섭 때문에 내가 무능한 존재고 무가치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런 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그 피 은혜가 존귀하다, 그런 고백이 나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성경 보면서 예수님이 존귀의 피 은혜가 좋아, 이렇게 성경 보고 맞아 이렇게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정말 나이가 어떤 처지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것이 기쁨이 되고 평강이 되고 정말 주의 피 은혜 존귀함이 되고 내 온 마음을 다 바쳐서 그걸 끌어들여 안고 싶고 그런 상태인 걸 보시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이 내 무능과 무가치함과 내가 지옥 갈 자라 이것을 모를 때는 절대 그걸 보지를 못합니다. 그냥 머리로 생각으로만 그렇다 인정할 뿐이지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고 간섭한 신자는 그렇게 자기를 알아갑니다. 불의, 추악, 탐욕, 이것이 자꾸 튀어나온 그 가운데 자기를 봐요. 자기를 보면서 내가 무가치한 존재, 그리고 이런 나에게 오신 그 주님이 왜 존귀한가 낱낱이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주님과 신기 내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이루어내신다는 얘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께 마친 그 길에서 주의 은혜를 높이고 증거하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형통한 날 권고한 두 가지를 병행하신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또 11절 보십시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 같으니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자, 쉽게 여기 지혜는 생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을 지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지혜가 유산같이 알아놨다. 유산같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뜻이냐면요, 유산은 누구에게만 갑니까? 누구에게? 자식에게만 갑니다. 유산은 자식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혜, 다시 말해서 생명이 되는 것을 물려받을 자가 못 돼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아들 되게 했습니다. 아들 되게 하셨다는 것은 그 지혜를, 생명을 유산으로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을 수 없는 그 지혜, 생명을 하나님의 아들됨으로 받았으니까 그걸 가리켜서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그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게 하늘의 그 생명을 물려받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았고 아들됨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뭐 좋은 옷 입고 얼굴 분바라 찍은다고 아름다운 게 아니고요.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제가 속이 터질락 하는데 정말 인생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예수님을 알아갈 수밖에 없는,
그 길로 이끌림 받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인도를 가시느냐? 아들로 불렀기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하늘의 생명 우리가 못 받는데 근처도 못 갈 생명의 사망을 받을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데 그 생명 물려받을 아들의 자리로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가니까 아름다운 인생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지혜가 햇빛을 보는 자, 햇빛을 본다는 건 살아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자, 햇빛을 본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간 자에게 그 지혜가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지혜를 왜 돈과 비교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분 나쁘게. 성경이잖아요. 이게 이런 얘기입니다. 돈은 세상에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죠?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그러한 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막강한 힘 아래에 있다. 물론 돈이 발휘하는 그런 힘이 아니라 우리를 사망으로 끌려가지 못하도록 붙드는 힘이라는 겁니다. 그게 지혜의 힘이에요. 그래서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하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돈이 힘이 있어도 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죽은 자를 못 살려내요. 돈의 그늘 아래 있어도 살아날 수가 없어요. 죽은 자가. 근데 지혜는 살려내요. 때문에 지혜가 더 낫다는 거예요. 결론은 지혜가 생명된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께 가장 유익한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내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가장 복된 길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 우리가 참여되는 겁니다. 그런 복된 자로 우리를 끌어가시면서 우리를 주님께로 맞춰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고백도 주께로 맞춰가시면서 주의 은혜로 삽니다는 그 고백에 나와지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런 모든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 작업에 붙들렸다는 것이 복된 인생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시각과 기준 가지고 절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정말 같은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는 함께 예수님의 길로 맞춰져 함께 동행하고 있는 신자들끼리만 알 수 있는 그 복이에요. 때문에 신자가 만났을 때는 그 복으로 인사하는 것이죠. 문화하는 것이고. 그게 교회란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복이라 얘기하는 끼어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게 끼어들어와가지고 복에 행세한다는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럼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지옥의 공간이죠. 그런 것들은요.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가게 하시려고 형통, 공고 두 가지를 병행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주의 손에 있다는 믿는 믿음으로 데려가신다는 이게 인생 내막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내막.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형통과 공고가 병행해 주어질 때 왜 이렇게 자꾸 형통도 공고가 있지? 이걸 본문 말씀과 생각해 보시면 내막을 알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 내가 산다고 느껴지는데 매일 살아가는 게 내가 일해서 내가 살아가 느껴지는데 사실은 내 힘으로 사는 거 없더라. 그게 권고가 있을 때, 내 실패가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내 힘으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 저주구나 이게. 그게 실감 있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다고 웃고 슬프다고 울고 이게 전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곤고할 때 슬프고 힘들 때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세요. 되돌아보시면은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었고 웃을 날 기쁠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던 것이었구나. 이걸 보게 되어지면서
내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안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이것 때문에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신약 어떤 형편에서도 난 복의 사람이다. 자신 있게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신자 당당함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을 형편과 무관하게 공고한 날이 된통 날이 있든 모든 신자 함께 모여서 복의 사람이다. 고백하게 되어지고, 우리를 복에게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찬송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렇게 하나됨이 있는 것이죠. 이런 인생의 내막 속에서 늘 여러분의 삶 속에 주를 보시고 그 주로 인해서 난 복이 있다. 자신이 고백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좋아서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소리치고 애원한 우리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혜 없는 우매한 미련한 것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의 형통과 권고를 병행해 주시면서 이끌어가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깊이 알면서 공고할 때 되돌아보고,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이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이 있음을 깨닫고, 내가 주의 손에 붙들리는 모든 게 복이라는 고백이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